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휴일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세상에 나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영혼을 채워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때든지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러지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했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성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시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문제, 상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 인간은 어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은 어떤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문제에 빠져 있다 그랬죠? 불행히도 인간은 누구를 떠나서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에게 빠져버렸다고요? 딱 사탄의 손에 빠져버린 거예요. 좋은 길로 가고 싶어도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축복을 받고 싶어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의 손에 빠져버렸어요. 사단의 손에 빠진 인간은 결국 죄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잡혀 있어야 돼요.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쭈루룩 사단의 손에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 불신자들은 특별히 6가지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문제는 뭐냐?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당연히 마귀의 자녀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모든 자들은 영적 문제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영적인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문제에 계속 걸려들다 보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신병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계속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 인간은 정신 문제를 계속 가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름도 모르는 질병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내세 문제가 오죠. 후대들이 이상하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요, 진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후대 문제입니다. 정말 저는 소원하면 여러분의 후대가 교회에 앉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교회에 앉아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지식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어디에 앉아있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그런 후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7가지 축복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이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은 처방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천군 천사는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제가 오늘 교회 밴드에다가 좀 섬찟한 동영상 하나 올려놨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축복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메시지죠. 오늘은 이 전도운동이 뭐냐,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 뭐냐, 이걸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다락방이 뭐냐, 전도운동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요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의 길로 갑니까? 여러분,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요, 나중에는요, 주님과 영 동떨어진 곳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다락방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걸 이해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걸 딱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현장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계획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전도 목적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임받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다, 복음운동이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불신자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전도해야 돼요. 직장 동료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도 대상자다. 이걸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전도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기존 교회 전도와 우리 다락방 전도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교회 전도는요, 교회 오세요, 이 끝입니다. 기존 교회 전도는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이게 기존 교회 전도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전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걸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걸 잘 못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전하고 교회를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교회 오는 것이 좋죠. 그럼 더 좋은 것은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 교회와 우리 다락방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보세요. 제자들은요, 막 교회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막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현장에서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전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전인이로다. 현장에서요, 전인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거죠.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전도운동이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윤리적인 것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은요, 불신자들만큼도 못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제가 이번 주간에 광주를 다녀봤잖아요. 월요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간이하는 교회로 가는데요. 이 택시 기사분이 신호등에 딱 걸리는가요? 책을 딱 보더라고요. 저는 지금 택시를 타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이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사람이에요. 전에 한번 택시 탔더니요, 택시 안에 앵무새가 있더라고요. 이 앵무새 두 마리가 택시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택시 기사 어깨에 앉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손님한테는 앉지 않는데요, 손을 벌리니까 지금 와서 앉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TV에도 몇 번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그 택시 기사로. 제가 그 택시를 탄 거예요.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이번에 딱 택시 탔는데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이분이 책을 읽어요.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안 가요. 그래서 기사님 신호등 바뀌었습니다 했더니 미안하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죠. 책을 참 많이 읽으시는가 봅니다 했더니 책을 좀 좋아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계실 때 뭐 하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셨대요. 근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요. 이번 달 4월 달에만 책을 7권 읽었대요. 근데 엄청 많이 읽은 거죠. 집에 있으면 쉬는 날이면 좀 이렇게 장편 글을 많이 읽고, 택시를 운전할 때는 단편 글을 많이 읽는다고, 자기는 책이 너무 좋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 전도했겠어요? 혹시 성경책은 읽어봤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안 읽어봤대요. 자기 와이프는 성당을 다녔는데요. 그런데 성경책은 안 읽어봤대요. 왜 성경책은 안 읽어보십니까? 했더니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내 주위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다지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좀 뭐랄까요, 자기가 보기에 좀 모자라는,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별로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히 말했어요.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그 많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큰 불행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성경책을 안 읽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는 성경책을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들하고 다릅니다 했더니 자기도 그건 알겠대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성경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니까 꼭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보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는 목사입니다. 성경책을 아주 많이 읽는 목사입니다. 꼭 성경책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딱 목적지에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차비 500원 더 주고 내렸어요. 왜냐하면 500원 받으면 또 목사가 쫀쫀하다 싶어서 500원 막 받지 않고 막 그대로 내렸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반야가 돼요.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른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겠는가? 얼마 안 된다고 볼 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또 훈련을 받으려면 돈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돈도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경제 있잖아요. 그 경제에는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관계에 대한 경제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경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니면서 뭐라 할까요? 교회에서 다 그런 걸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 훈련 보내면 교회에서 다 훈련비 대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교회 학생이 다녀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 근데 훈련을 받고 싶은데 이 아이는 경제가 안 돼. 그러면 교회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라면요, 자기 자녀 훈련 경비는 자기가 다 돼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축복의 어느 한 부분은 내 자녀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경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나를 위해 서버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경제도 다 나를 위해 서버리고, 그 영적 성장해야 될 기회에 뭡니까? 회비까지 안 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일부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앞으로 뭐 교회에서 뭐 회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훈련 받을 때 회비 내야 될 일이 있으면 빨리 내야 됩니까? 늦게 내야 됩니까? 안 내고 도망가야 됩니까? 빨리빨리 내고, 그렇게 동참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 운동할 것이냐? 어떻게 다락방을 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4명에서 5명 정도만 딱 있다면요, 이분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주위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 주위에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내 주위에 복음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 장소, 요일, 이걸 딱 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하고 그 시간에, 그 요일에, 그 장소에서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메시지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그게 뭡니까? 이게 전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 돼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전도를 위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요, 약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럼 뭡니까? 계속 그 요일에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포럼하고.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힘 얻고, 뭐 시편 몇 편입니까? 보니까 힘을 얻고 또 더 얻고 라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힘을 얻고 더 얻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고, 이런 믿음의 삶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복음 운동할 때 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역자와 조장입니다. 사역자와 조장. 어떤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며 어떤 사람이 조장이 되어야 되느냐? 뭐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아무나 조장이 되면 되느냐? 물론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아무나 조장이 될 정도로 수준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섬이 중에 섬이신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 사역자를 구별하는 데는 이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조장도요, 이 사람은요, 어떤 전도의 한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 사역자는 정말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전도를 위해서 뭔가를 품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역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사역자이기 때문에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메시지가 준비 안 된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하겠어요? 오히려 조장은요, 조장은 전도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는 없어도 됩니다. 열심만 있어도 돼요. 사명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사역자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복음에서 나와야 되고 성전에서 나와야 되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수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초 메시지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돼요. 사역자는 누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느냐? 정말 복음적인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적인 사람이란 이 말에는요, 제가 지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담긴 사람이에요. 성경적이라 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전도를 원하는 전도의 한을 가진 사역자면 더 좋아요. 이런 사람이 뭘 가지셔야 된다고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장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현장 사령관입니다. 그 현장에서 환히 아는 거예요. 저 집에 대해서, 이 집에 대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그죠? 환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마당발인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장되면 좋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평소 때부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조장이 되면 참 좋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조장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역자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 사역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동력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이 사역자와 조장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우리끼리 이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뭡니까? 모여서 뒷담화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이 개척되어지고 시작할 때 개척 멤버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와서 개척하자고 했던 두 분이 다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를 제일 처음 제가 서울 사무실에 있을 때, 우리 상담소에 있을 때 두 분의 지자분이 찾아와서 개척하자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척에 대한, 수도권에 와서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분들이 어떠한 분이든지 간에 하나님 뜻인 줄 믿고 그냥 막상 정리하고 이곳에 와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막상 개척을 딱 세보니까 이분들하고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에 대한 마인드와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달라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전도사였는데 이분은요, 사역을 잘해요. 사람이 얌전해요. 그리고 메시지도 있어요. 사람도 끄는 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역을 하면요, 저한테 보고를 안 해요, 이 사람은.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어떤 분들이 왔고, 이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를 안 해요. 이분들 생각이 뭐냐? 자기들을 볼 때는 나는 채용된 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사들이고. 이런 관점 보니까 저하고는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오예배를 드리고 왔더니요,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재직회를 모여가지고요, 짜장면을 사 먹었더라고요. 교회 돈으로. 그럼 내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는 단호히 내가 그건 틀리냐 했더니, 왜 틀리냐,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는 했더라도 지금 담임 목사가 있는데 허락을 받고 재직회도 해야 되고, 재직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안 모으는 재직회 무슨 재직회냐고.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하고 재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냐면요, 딱 우리끼리. 그랬어요. 개척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이제 주일날 교인 들어오면 밥을 해야 되니까 사모님이 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밥 준비하지 마. 없어 먹지 마.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모한테 부담 주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죠. 그랬더니 뭐 사모님이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실 거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 나하고는 전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이렇게 했죠. 그래 자기가 딱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제가 전에 그런 거 있죠. 자기가 사람들을 딱 끌고 다니 이렇게. 자기가 사람 결국은요 그분들 중에 제대로 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 우리 교회 나가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으니까. 모이면 내가 다 들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들려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고. 우리 목사님이 생각보다 너무 설교를 못 하시는 것 같다. 다 들려 여기에. 확인 안 해봤지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줄고 이분은 다 나갔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이 사역자하고 조장은 그렇게 사역하고 조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조장은요, 언제나 교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역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요, 결국 그 사람 무너집니다. 이분들 결국 무너졌잖아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또 뭡니까? 무슨 돈이야, 마산에. 마산이란다. 안양에. 남설교회가 어느 쪽에 있죠? 저쪽에 막 갔다가 또 안산에 갔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제일 조심해야 된다. 사역자와 조장은 어디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교회의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역자와 조장이 힘껏 현장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함께 모인 성도들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그 조장과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계속 복음을 누려야 돼요. 계속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복음적인 삶, 이 계속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자꾸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거 말하면 언젠가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무너진다니까요. 잘 보시라니까요. 계속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근데 복음적이지 못한 것이 언제나 끼어들어와요. 그때도 복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때도 말씀으로 탁 막아야 돼요. 그 정도의 영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아무나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철저히 복음화, 철저히 성경화, 철저히 교회화가 안 된 사람은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목사들이 여러분을 사역자로 세우는지 압니까? 그런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서임 받으면 계속 사역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역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또 뭡니까? 전도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다락방 현장은 계속 복음을 말해야 돼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말, 사람 비방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다른 성도들 뭡니까? 밀어내는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 현장은 언제나 복음. 왜?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온다, 기도로 제목으로. 그러면서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쉽게요, 좀 은혜 받으면, 나도 사역자인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훈련 받으면 내가 막 일꾼인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막 다락방을 뛰고 싶고, 나도 막 현장 사역을 하고 싶고, 나도 1:1 양육자가 되고 싶고, 함부로 1:1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살릴 만큼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뭡니까?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조장이 되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전도 운동하면서 많은 전도 역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마산서 목회를 하고 여기 올라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뭐 저도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조금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리스도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요, 우왕좌왕할 필요 없이 이제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복음만 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우리는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메신저가 사역자죠, 그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조심보다는요 방향이라고 보는데요, 이 메시지의 큰 방향을 제대로 딱 잡아야 됩니다. 메시지의 방향을 딱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사역자와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담임 목사의 메시지보다 사역자의 메시지가 더 강조된다. 그건 안 되죠. 그죠? 언제나 사역자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목회 방향, 뭐 좀 어려운 말로 목회 철학, 이런 것들과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게 안 맞으면요 곤란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부교역자를 드릴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안 받을 사람이다 싶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같이 못 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으로 세워놨는데 자꾸 담임 목사 하는 일에 고지를 가뚱거리고, 담임 목사 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비방을 하고, 담임 목사 하는 일에 자꾸 태클을 걸면요 담임 목사는 힘들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담임 목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세웠고, 또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또 잘 뭡니까? 협력해서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단예를 세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언제나 서로가 좀 협력하고 돕고, 그럴 때가 뭐 목사와 당회, 목사와 장로 늘 사이가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늘 사이가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때마다 그거는요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시간표다. 그거 아니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평생 서임반 들고 있는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운동하면서도요, 저도요 뭐 유목사님을 따라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지만은 유목사님에 대해서 회의가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있으면 수없이.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없으면 제가 인간 아니든지 그분이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수없이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지만 그거는 내 문제예요. 그거는 내 수준이에요. 그거는 내가 경신하든지, 내가 수용하든지, 내가 포용하든지, 내가 포기하든지, 순종하든지, 뭐 그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지금까지 뭐 20년 넘게 지금 따라가면서 복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었겠어요. 뭐 우리 뭐 조직 전체 다 압니다. 참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아요. 많지만은 그것도 내 생각이고 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큰 틀에서 보면요 그게 옳지가 않거든요. 뭐 저는 순간순간요, 나 같으면 안 저러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저분 같으면 이 시점에 난 저렇게 안 하겠다, 그 생각이 들죠. 왜냐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도요 좀 지나고 나면 꼭 내 생각이 훌륭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판단이 정확했던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저분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늘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저분에게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내가 또 역시 내가 조금 속이 좁아, 내가 조금 더 뭐 헌신하고 이렇게 큰 마음을 품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내가 참 그러지 못하는구나, 참 저분은 그러면서 참 외로운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 20년간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뭐합니까? 내 책임으로 돌리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결국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면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뭘 해야 메시지의 큰 방향을 딱 잡아야 돼요. 그 기본적으로 사역자는 어떤 메시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영접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불신자에게는 영접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새신자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 분이라 되고요. 그 정도의 영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기존 신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신자면 이 사람을 복음적으로 잘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이 만났는데 딱 사명자야. 그럼 이 사람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을 것만큼 딱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적어도 이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세우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양육하고 확립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 경험이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입니다. 막 잠시 몇 명 영접하고 잠시 몇 명 도와주어서 잠시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나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훈련되어져야 될 사역자요 메신저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다 과정이기 때문에 뭐 문제 없어요. 그러나 불신자를 만나면 딱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 새신자를 만나면 제대로 양육해 주는 메시지, 그런가 하면 기존 신자를 만나면 이 사람을 기도 응답이 무엇이며 전도가 무엇이며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 그런가 하면 사명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전도자가 되도록 잘 도와주는 것이 메신저가 가져야 될 메시지의 큰 방향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 노트를 만드세요. 이 무슨 노트를 만드냐면 불신자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해야 될 노트의 기본 메시지, 새신자를 만났을 때 양육하는 노트 메시지, 기존 신자를 만났을 때 확립하는 노트 메시지. 막 그때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막 떠들지 말고, 그때 자기가 조금 깨달은 대로 막 말하지 말고, 막 그때 자기가 조금 은혜 받은 대로 막 이렇게 막 말하지 말고, 딱 사명자를 만났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 아마 이렇게 조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거되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선다고 할 때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메신저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잘 알죠? 일심, 전심, 지속. 이게요, 따라서 이게 영권이다. 이게 영권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메신저가 돼가지고 일심, 전심, 지속이 안 된다. 그 사람은요, 메신저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내 삶의 1순위가 나는 전도하는 일이다. 현장 뛰는 일이다. 이거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영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현장 한번 뛰어보세요. 저는요, 지금도 계속 뛰는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있단 말이에요. 몇 년을 뛰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참 일어날만 하는데 안 일어나요. 따지고 보면요, 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욕심이 과한 거예요. 어떤 역사냐? 그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큰 역사거든요. 큰 응답이거든요. 안 떠나가고 안 도망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막 전도의 열매를 맺고 뭐 교회에 자랑할 만한 전도의 증거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뭐 큰 사역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혼란스러워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은혜받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은혜받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이 말이 들립니까? 너무 쉽게 은혜받고 너무 쉽게 변하고 너무 쉽게 좋다 했다가 너무 쉽게 비방했다가 이렇게 되버리면요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요 오직 복음에 미친 자라야 되고 현장의 마음을 담은 자라야 되고 자기의 시간을 거기에 들일 수 있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키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또 좀 있어요. 보면 일심 전심 지속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어느 기관을 맡아도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현장을 맡아도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고요. 내가 성가대를 하더라도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지. 성가대 한 3주 앉았다가 한 줄 결석해버리고, 한 두 달 앉았다가 한 달 결석해버리고, 이래버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성가대가? 적어도 뭐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성가대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할 때도 막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이거 잘 되는 사람이 딱 현장 가면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못 섬기는 사람은요, 전도운동을 못합니다. 예배를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참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현장에 전도운동 하셨어요? 해도 나중에 문제 옵니다. 해도 나중에요, 어디에 문제 생기느냐? 아까 말했죠, 교회의 방향과 안 맞아요. 해도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완벽하게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목사가 딱 볼 때는요, 조금 더 교회 모임에, 예배에 조금 더 일심 전심 지속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요, 제가 항상 옛날에 말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예배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배에 막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일 가지고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아동부도 섬기고, 중고등부도 섬기고, 대학 청년부도 섬기고, 교회 설거지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져야 뭡니까?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요. 일은 해야 되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예배는 은혜 받지 못하고 있죠. 일은 맡은 게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라고, 또 성경 읽는 일에도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라고, 전도하는 일에도 일심 전심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딱 교회에 방향 맞추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역을 한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안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이 맡은 그 현장이 변화되고 성장될 때까지 딱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즐겁고 신나게 나는 오늘도 교회를 섬기겠다. 오늘도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도는 모든 성도들의 뭐냐? 사명이다, 이게. 전도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되어져야 된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교회 좀 자체 전도 집중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전도 집중 신학원을 좀 우리 교회에서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회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워서 이렇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도 내야 되고. 오늘 제가 뭐랬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일부분은 뭐라고요? 훈련받는 경비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자신 다 쓰고 훈련받을 돈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시간도 내셔야 되고요. 성도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져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성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계속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 다락방운동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인의 삶을 사는 것,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전인이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뭡니까? 확실히 빛을 발하는 것, 그게 다락방운동이고 그게 바로 전도운동이다.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도운동을 이해했습니다. 다락방이 무엇인가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